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고대의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다에 가면 해신이 있어서 그 물을 다스리고, 또 산에 가면 산신이 있어서 그 산신이 그 산과 산맥을 다스린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다스리시고, 바벨론에 가면 마루둑이라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고 싶으면, 즉 그분의 명령을 따라 지켜 살고 싶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떠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 안에 움직이고 있는 마음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낯빛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몸을 맡긴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지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4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요나가 탄 배를 주목해 보시고 그 배가 떠 있는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까지 추적해 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만큼 큰 복음이 없지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항상 주님은 계셔서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3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환영하고 그 손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어디에도 계시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터치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이슈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고 내 심령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또 저 우주의 끝까지도 주님은 다 당신의 손길을 펼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주님의 낯빛을 피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폭풍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바다 위의 폭풍이 지금 왜 갑자기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요나가 원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 뜻을 거절하여서 지금 이 인생의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폭풍이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경우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의 폭풍을 반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폭풍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이 그쳐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셔서 당신 뜻을 접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인생 니느웨로 다시 방향을 전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주님은 나와는 별개의 존재인 거예요. 이런 때 보통 기도를 하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이대로 놔두세요. 저 사는 대로 좀 살게 내두세요. 저 좀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왠지 이제부터 인생이 불편해질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당신 뜻을 접는다.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을 접어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사랑을 포기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은 요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면 니느웨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라고 얘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자이시다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품 제조업자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조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브레시트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할 때 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모성적 언어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해내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산모가 사랑하는 생명을 자궁을 통해서 쏟아내듯이 이 바라라는 말은 만물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드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물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예, 이게 원래 창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 이것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개 돌리고 있으면서 죄악 중에 있는 이 니느웨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내 백성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요나를 향한 이 폭풍의 손길, 이거 거둘 수 없는 거죠. 요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제 묵상해 봤듯이 요나에게는 편견에서 나온 잘못된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상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만지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실 수 없고, 그래서 요나에게 이 폭풍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표면적인 문장만 묵상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표면적으로 보면 요나가 탄 배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가 가는 인생로가 자기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이 요나는 잊어버리고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바람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사랑으로 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내가 가는 걸음을 가로막아 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로 보면 인생 폭풍으로 다가오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탄 위에 바람을 일으키심에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당신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폭풍은 요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요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 폭풍이 없이 요나가 결국 다시스로 가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스에서도 그를 다시 끌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요나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가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요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스로 정착하기 전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요나를 마침내 변화시켜서 당신 사람으로 쓰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앞으로 요나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를 비로소 보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처음에 폭풍이 다가올 때는 이 말씀이 느껴지지 않지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해 보는 것처럼 폭풍 속에서 요나가 자기 자신의 내적인 씨름을 해나가면서 주님의 손길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이 폭풍은 육신의 소욕으로 볼 때는 아주 성가시고 괴로운 것이지만, 성령의 욕구 속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분들 중에 요나와 같은 이유로 지금 인생의 폭풍을 만난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은 압니다. 내가 왜 이 폭풍을 만나고 있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아요. 선원들은 모르지만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당신이 택하신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주십니다. 시험으로 주신 것인지, 훈련으로 주신 것인지, 구속적 고난의 사도들처럼 참여하는 가운데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완고함과 교만함과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게 이 고난이 왔는지, 그 사람은 알도록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그는 알아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이 폭풍을 가져오게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잘못 때문이었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분들, 요나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광풍,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얼마나 함부로 대해왔는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말은 라다인데 섬기고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 위에서 우리의 문명이 20년, 30년 뒤에 지속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전에 이 코로나가 딱 터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문명으로부터, 그 문명을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악한 탐욕으로부터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네가 그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그 폭풍 속에서 시달리는 인생을 계속 네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지금 그 사랑의 폭풍을 너에게 던져주었는데 언제까지 너는 그 폭풍망은 벗어나는 거 생각하지 그 속에 있는 나 여호와의 사랑의 손길은 계속 무시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항복하면 되는 것이죠?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요, 성경 공부를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항복하면 된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우리 근대인들, 현대인들에게 이 항복, 서렌더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굴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항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누가 항복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항복하여서 내려놓아진다면 그 항복은 항복이 아니라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아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죄와 욕망의 덩어리인 나의 완고하고 고집센 에고가 항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살 길이 열리는 거지요. 누구에게 항복하나요? 악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가 항복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비로소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짓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집안에 있었던 탕자예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그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의 품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그를 품어주십니다. 이미 기다리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나와 같은 내 인생, 주님 품으로 다시스로 가기 전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항복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